인생의 중요한 결정,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또 어떤 선택의 기준을 따라서 하십니까? 책 자신 있게 결정하라라는 그 책에는 그 인생의 갈림길에서 세 가지의 기준을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충고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양자택일의 함정에서 벗어나라라고 가르칩니다. 더 많은 선택지가 많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두 가지 중에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선택할 때 훨씬 더 많은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내가 아니라 타인이 그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지나치게 나에 몰입을 해서 그것을 결정하려는 마음보다는 마치 제3자가 그 결정을 하는 것처럼 좀 한 걸음 떨어져서 그 결정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결정으로 인하여 10개월 혹은 더 멀리는 10년을 내다보며 생각하라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내린 결정이 아니라 또 이번 주 안에 혹시 이번 달 안에 아니면 올해 안에 결정해야 된다라는 조급함이 아니라 좀 더 멀리 보고 그리고 그 멀리 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사람은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인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그 자체도 쉽지 않을 뿐더러 그 결정에 대해서 미루기도 하고 때로는 외면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요.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믿음의 시초가 되는 그 사람의 결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75세에 고향을 버리고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룩한 사람이었죠. 곧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비록 그 고령이었고 자녀가 없었던 한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자녀의 축복을 결국은 받게 되어서요.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었죠? 인내의 조상이었던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고 순종의 조상이고 인내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러한 아브라함을 어떻게 선택하셨으며 또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이 믿음과 순종과 인내라는 이 세 수식어가 어울릴 만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을까요? 노아처럼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처럼 그 사람이 완전한 인격적인 좋은 것들을 가지고 또 훌륭한 어떤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에 대한 선입관을 좀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 아브라함이 75세에 그 결정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일종의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좋은 선입관을 갖는 겁니다. 그 고령의 나이에 그런 결정을 했으니까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 결정을 따라갔으니까 아브라함은 선한 사람이야, 괜찮은 인물이야, 또 믿음이고 순종이고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어떠한 결정을 했고 또 초창기에 어떠한 이동 거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했는지 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또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어떠한 기준을 따라서 해야 하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아브라함의 이동 거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지도를 좀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 지도를 보면 지도가 잘 보이시죠? 네. 그걸 보면 제일 오른쪽 끝에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출생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대도시였습니다.
이 출생지였던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긴 기간을 머물렀다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아버지와 함께 그 가족들과 함께 이제 저 위에 있는 하란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해요. 바로 이 하란까지 거리가 1500km입니다. 직선 거리로 1500km예요. 그러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돌아서 그 길을 따라서, 그러니까 당시에는 사막 기후라서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곳을 따라서 길을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 거리로 이동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먼 거리를 이 하란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가족들이 정착을 했고 모든 가족들이 거기에 안전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물질의 부도 얻게 되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제2의 고향은 사실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란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의 중심지가 바로 이 하란을 통해서 일어나요. 뭐 좀 번외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야곱이 어디로 갑니까? 바로 이 하란으로 가는 거예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찾아주려고 하는데 그 아내를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바로 하란으로 보내요. 그 종을.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서 하란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어쨌든 1500km, 직선거리로 1500km나 되는 그 지역을 가서 이제 하란에 정착했던 그때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죠. 그리고 이동합니다. 세겜이라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동시켜요. 근데 이 거리가 얼마냐? 600km입니다. 직선거리로.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서울에서부터 저 부산까지 한 450km, 500km잖아요. 도로로 500km입니다. 그러니까 600km라 하면 이거보다 훨씬 긴 거리입니다. 게다가 앞서 말했듯이 물을 따라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600km를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베델이라는 지역까지는 한 30km 정도 이동해요. 그리고 또 그 아래로 헤브론이라는 지역까지 50km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끝이 아니라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에서 애굽이라는 지역까지, 그러니까 이집트라는 지역까지 또 이동을 해요. 그게 얼마냐? 한 400km 됩니다. 꽤 먼 거리죠. 뭐 20km, 30km도 절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야 차가 있으니까 가까이 이동할 수 있지만 당신은 다 도보로 걸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한두 명 갑니까? 가족들과 식솔들과 그 노예들과 함께 일을 돕는 사람들이 쭉 따라가는데 가축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km, 20km도 결코 만만한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600km를 가고 1500km를 가고 다시 또 400km를 또 이동한다는 건 그냥 이동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 만한 이동 거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하면서 이 글을 읽어야 돼요.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세겜까지 하나님은 분명히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600km라는 그 길을 바로 이 아브라함은 그 길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세겜이라는 곳에 도착했죠. 근데 지도에서 보았듯이 베델과 그다음 헤브론이나 그다음 그 아래쪽에 애굽까지 이동하는 그 여정까지를 과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가? 이것은 좀 생각해 볼 포인트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까지 인도하셨는가? 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함께 읽은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먼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지역에 이제 하란에서 출발한 아브라함이 처음 도착하게 되거든요. 이게 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 하란에서 먼 땅까지 와가지고 600km라는 그 대장정의 길을 마치고 세겜 땅에 도착을 했는데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불려지는 그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누구를 만났는가? 가나안 사람을 만난 거예요. 자, 그냥 가볍게 읽으면 그냥 가나안 사람이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가나안 사람이라는 것은 당시 함족이었거든요. 함족이라 함은 지금 아브라함이 속한 민족과는 다른 민족입니다. 그래서 적대가 될 수 있는 민족이었어요.
그 멀리 여기까지 왔는데 그 지역에 하나님이 만나줬던 그 장소에 도착하고 보니 바로 그 장소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 가나안 사람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적대가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쉽지 않았죠. 근데 그때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정착해 있는 그 땅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보내시고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가나안 사람을 다 쫓아내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과 너는 싸워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한 부담감이 아니었을까요? 그 멀리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땅이라면 좀 초원도 있고 좀 방해하는 사람들도 없고 진짜 정말 좋은 곳이어야 되는데 가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앞으로 그 싸울 일과 그 사람들과 다툴 일이 정말로 막막한 그런 지역에 도착한 거죠. 가나안에서 세겜까지 가나안 세겜에 도착을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 사람들을 보니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 그 마음에 실망이 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왜 가나안 사람이 이미 거주한 그 땅에 하나님은 나를 보내주셨을까? 인도해 주셨을까라는 불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경쟁자를 바라보면서 이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장소에서 이제 다음 장소로 떠나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장소가 베델과 아이 사이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베델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해요. 남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곳 세겜에서 떠나서 아브라함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직선거리로 30km 남쪽이죠. 거기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말해요. 바로 그 베델과 아이라는 지역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라는 지역에서 이 아브라함은 마침내 장막을 치고 이 구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진정으로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진정한 예배와 제대로 된 정착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디를 떠나서? 세겜을 떠나서요. 그 경쟁자들을 떠나서 바로 그 지역으로 옮겼어요. 왜 하필 이 지역이었을까? 바로 그 베델이라는 지역은요, 풍부한 목초지가 있었던 곳이었다고 학자들은 추측해요. 그러니까 양을 먹이고 또 나머지 가축들을 키울 만한 그런 목초지가 풍부한 지역이 바로 그 베델과 아이 사이였다고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경쟁자들과 만나기 싫었던 것 같아요. 싸우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 목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그리고 가져온 그 가축들이 잘 자랄 수 있을 만한 곳으로 선택해서 옮겼던 거죠. 남쪽으로 방향을 틀고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생존을 위한 결정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인가? 아닙니다. 남쪽으로 또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정착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쳤었던 그 아브라함이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또 남쪽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남쪽으로 이동한 그 지역에서 무엇을 만났습니까? 기근을 만난 거예요. 당시에 기근이라 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기근과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곧 가족 구성원과 그 소들과 양들이 일순간에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강이 흐르는 곳에 좀 강이 메말라도 그래도 물은 계속 흐르잖아요. 근데 당시 이 지역은요, 강이 흘러다가도 이렇게 기근을 만나면 강이 완전히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 소와 양이 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남쪽으로 이동했죠. 그리고 그 이동한 지역에서 기근,
그러니까 가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바로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앞서 지도를 통해서 살펴봤듯이 그 지역은 결코 가까운 지역이 아니에요. 자신이 하란에서부터 그 세겜까지 내려왔던 지역에 맞먹을 만큼 긴 거리입니다. 직선거리로 400km입니다. 대도시였던 애굽으로 가뭄을 피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또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라는 겁니다. 그 애굽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약점을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자신의 불안이 드러나는 장면인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아내 사라의 나이를 추정해 보면 65세라고 하거든요. 좀 이상하죠? 65세인데 아리따운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들어가면, 그 대도시에 들어가면 당신의 미모로 인해서 사람들이 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어떤 미인이길래 이런 불안감과 그 초조함을 드러냈을까요? 클레오파트라도요 17세에 여왕이 되고 나서 죽게 된 건 39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례는 몇 살이라고요? 65세인 거예요.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십시오. 늘 이 구절을 읽을 때 하는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을 보면 참 희망이 되는 말이 많습니다. 어쨌든 자신의 아내가 빼앗길 것, 그리고 그 빼앗길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마저 위태로울 것이라고 걱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13절에 그 내용을 말합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라는 거예요. 굉장히 좀 부끄럽죠. 당신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다 해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당신을 누이라고 부를 테니까 당신을 통해서 내가 내 목숨을 부지할 거야. 이런 말이잖아요. 이렇게 말할 바에는 차라리 안 오는 게 낫지 않았을까 생각도 좀 하게 되는 지점입니다. 아내 사라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까 불안함을 드러내는 거죠. 차라리 이럴 바에는 이동하지 않는 게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가뭄을 피하기 위해서 이들은 이동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이 처음 이 누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한 번으로 끝나는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20장에 또 한 번 합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한 번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변명을 보면 더 구차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그 아들인 이삭도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러고 보면 참 유전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과연 아브라함이 맞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서 온 그 아브라함이 맞는가? 믿음과 인내와 순종의 사람이 맞는가? 좀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나온 길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그러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도착하자마자 가나안 사람 경쟁자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로 또 이동하죠. 풍부한 목초지와 당시 지리적으로 요충지였던 그곳으로 자신의 가축을 더 풍성하게 키우기 위해서 세겜 땅을 버리고 이동합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또 내려가죠. 근데 거기서 또 기근을 만나요.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또 이동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동한 이유였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며 인내로 그 길을 갔다기보다는 사실은 중간중간 이동하는 길이 결코 그렇게 은혜롭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란에서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은 아브라함이 과연 맞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과 실제 삶의 문제와 연결시키는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를 통한 경험이 확실한가, 이거는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 먼 거리를 걸어왔지만, 그리고 그 먼 거리를 걸어와서 닥치는 그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의 약속과 결부시켜서 자신의 신앙의 경험으로 삼고 있는가, 이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그런 행동을 했을다 할지라도 그의 믿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험, 또 하나님을 향하여 이 약속을 경험한 것들이 오롯이 신앙의 인격에 살아남아 있는가, 이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10년, 20년, 아니 50년이 지나도 그 하나님으로 인한 약속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상태의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 약속과 믿음을 저버리고 현실적인 선택을 혹시 반복하지 않는가, 이게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이것은 믿음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알고 있지만 그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믿음의 결단을 했으며 그 결단 이후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으며 또 나에게 어떠한 결과를 주셨는가에 대한 확실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신앙의 결단의 경험이 없으면 아브라함 같이 혈신적인 상황과 현실적인 여건에 밀려서 목숨을 부지하는 결정을 하거나, 혹은 고난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하거나, 혹은 경쟁자 때문에 그곳을 떠나게 되는 이런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일 이후에 아브라함은 애굽 왕에게 혼이 나죠. 말씀을 보듯이 여호와께서 살해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로 왕은 어떻게 보면 뒤통수 맞은 거잖아요. 속임을 당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혼을 내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속였느냐 이거죠. 추궁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보상으로서 다시 재물을 줘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렇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재물을 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이동할까요? 1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쳤던 베델이라는 곳으로 다시 돌아와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지난 잘못된 결정들과 그 믿음의 경험이 부족했던 그 모든 결정들을 이제 뒤로 하고 다시 처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장막을 쳤던 그 장소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하란으로부터 떠나 600km와 30km와 50km와 400km를 돌아서 무려 또 450km를 그 길로 역행해 돌아옵니다. 직선거리만 1530km라는 이 거리를 아브라함은 걸어온 거예요. 이 먼 거리를 돌아와서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실 지나간 시간이 아까울 때가 많습니다. 아이고 내가 왜 그렇게 인생을 허비했을까? 그런데 사실은요, 그 사람이 그 많은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에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때는 그것을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귀에 들리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불편하고 싫고 그 사람이 힘들어 보이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겪고 나서 믿음의 경험이 쌓이고 신앙의 결단이 쌓인 다음에야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한 길을 걸었다는 것이죠. 하란에서부터 그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신앙의 결단과 믿음의 결단을 했던 겁니다. 사실은 신앙과 믿음의 결단을 하기 전에 지극히 현실적이며 지극히 세상적인 결단을 일삼다가 그를 통해 큰 어려움을 만났던 것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이집트에서 신앙의 결단을 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며 거기서 장막을 쳤던 베델로 돌아와서 처음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 인생도 참 돌아오는 것 같고 멀리 잘못된 길을 가는 것 같아 보여 안타깝지만 그 모든 길을 걷고 결국 신앙의 결단을 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이 시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 주셨던 그 장면의 시간으로 한번 돌려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막 불행한 일들이 연속이 되다 결국은 어려운 상황에 딱 맞닥뜨리는 지점에서 딱 필름을 끊고 처음 장면으로 딱 돌아가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제대로 된 결정을 했다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뭐 이런 뜻에서 그런 장면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12장 1장을 제일 처음 장면을 한번 돌아가서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네, 말씀을 좀 띄워놔 주세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드는 땅을 말할까요? 희망과 가치와 가능성이 있는 땅을 말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쏙 들만한 그런 적과 꿀이 흐르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건을 갖추는 그 땅을 하나님이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지만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등장하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는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의지할 만한 모든 것, 그리고 기도고 마음을 놓을 만한 그런 고향과 같은 곳을 포기하라는 말씀 아닐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는 장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좋아할 만한 땅, 아브라함이 마음에 들 만한 땅, 그 땅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가기 위해서는 고향도 떠나야 하고 친척도 떠나야 하고 아버지의 집도 떠나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친척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아버지의 집은 어디일까요? 그게 내 재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 인생의 계획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내 인생의 그 어떠한 내가 의지할 만한 그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의지할 만한 그 어떤 것을 내려놓아라. 이렇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재물을 떠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떠나야 됩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을 가야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이것을 따라서 움직이라는 겁니다. 그 이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따라서 움직이지 말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움직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의 경험을 따라서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의 두려움과 자신의 트라우마를 따라서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의 현실의 조건, 더 나은 조건을 따라서 움직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따라 움직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입니다. 이 말만 들으면 부동산 업자가 제일 좋아할 만한 말이죠.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좋은 땅을 찾고 있는데 그러면 부동산 업자가 말하죠. 내가 봐둔 땅이 있어. 그러면 기대감을 갖고 가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어떤 결정을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준비한 곳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은요, 준비한 곳이고요. 그 준비한 곳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선택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그 긴 여정을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계획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땅과 그 길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은 확률적으로 이런 가능성이 높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은 확률적으로 이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그 땅은 좁은 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아브라함이 봤듯이 가나안 사람이 떡하고 버티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근이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넓은 길은 어떤 길일까요? 목축을 이룰 만한 충분한 목초지역, 또 대도시인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길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 눈앞에 무엇인가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음에 안 들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걸림돌이나 불평이나 부딪히는 돌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땅의 몇 가지 공통점이에요. 확률적으로요. 우리는 항상 차선을 선택하느라 최악을 선택하는 가능성을 높여가는 것 같아요. 이것과 이것 사이에 무엇인가 선택하기 위해선 확실하고도 정확한 것을 선택하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새겨져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차선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두 가지를 비교하다가 이게 더 맞으니까, 이게 더 좋은 것 같으니까, 이것보다는 이게 나으니까 이렇게 자꾸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경험이 쌓이면요, 나중에는 최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비교하게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하시는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손님이 찾아오면 제일 좋은 땅을 먼저 보여주면 안 된대요. 네. 제일 안 좋은 땅을, 아니면 좀 문제가 많은 땅을 먼저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몇 번 고난을 겪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좋은 땅을 딱 보여주면, 아니면 그거보다 좀 나은 땅을 딱 보여주면 산다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개척지를 결정하려고 기도하면서 서울 각 지역과 경기도 인근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이잡듯이 찾아 돌아다녔어요. 일주일 동안 집사람과 제가 차를 타고, 그 당시에 은희가 좀 어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고 그렇게 일주일을 다녔어요. 서울 지역은 저희가 살았던 지역이니까 곳곳에 다닐 이유는 없었지만 주요한 지역들, 그리고 또 환경이나 여건을 생각해서 머물 수 있는 곳, 또 가르쳤던 제자들이나 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지역을 우선 생각하게 되겠죠. 그리고 서울 인근에 있는 지역들을 또 찾아봅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까운 인접한 지역들을 좀 봐요. 그리고 거기에 좀 대도시가 될 만한 가능성이 있거나, 거기에 또 새로운 인구들이 유입될 곳이 있거나, 혹은 좀 젊은 가정들이 좀 많이 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곳이 있는지를 또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 외곽을 찾아보게 되죠. 그렇게 일주일을 꼬박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들, 서울 외곽에 있는 지역에는 광교도 있었고요, 검단도 있었고, 송도도 있었고요, 요새 많이 문제가 되는 성남의 대장동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남의 대장동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어요. 그런데 여기 새솔동이라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지도 못한 지역을 또 찾아보니까 새솔동이라는 이름도 그렇게 오래된 지역명이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간척지였잖아요.
그래서 다 돌아다니다가 그날 저녁에 시간을 맞추어서 저녁 9시 정도에 여기를 도착했습니다. 밤에. 그러니까 도로에 불이 다 꺼져 있기도 했고 그나마 저 중앙에 있는 상가들만 좀 이렇게 켜져 있는 곳이었어요. 겨울이니까 추울 때였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 때였는데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도 좀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런 개척 후보지를 찾을 때는 밤에 가면 안 된다는 그 룰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밤에 가면 이제 아파트 불빛이 있고 이렇게 오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낮에 가봐야 되는데 그때는 밤 늦게 왔어요. 그런데 여기 딱 오니까 이 아파트도 쭉 있고 이게 눈이 먼 거죠. 네. 그리고 중앙 지역을 딱 지나니까 거기에 교회도 있을까 보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거쳐왔던 그 후보지들을 보면 그 후보지들에 비하면 여기는 그렇게 눈에 들어올 만한 지역은 아니었어요. 인구를 찾아봐도 뭐 한 9천 세대 정도, 만 세대가 안 되는 그런 지역이었고 또 안산에 붙어 있는 지역이라 이 지역이 괜찮은 지역인가라는 그 굉장히 애매한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상가를 지나서 쭉 가다 보니까 갑자기 시골 같은 풍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2호 근처입니다. 여기 이 근처에 딱 오니까 생뚱맞게 이 건물 하나만 떡하니 있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뒤에 당시에 주택들도 한 두세 채 정도 있었을 겁니다. 상가는 하나도 없었어요. 중앙을 지나서 중앙에 교회를 차려도 될까 말까 한데 그것도 한참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 그것도 건물 하나 덩그러니 남아있는 여기에 그것도 밤 9시에 딱 지나가니 여기 불 다 꺼져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그때 당시에 필라테스 하나만 딱 들어와 있었습니다. 1층, 2층, 3층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눈에 들어올 리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 지역 자체도 그리고 이 교회가 있는 이 지역 자체도 새솔동에서 한참 들어온 지역이잖아요. 나가는 길도 안 보였습니다. 당시에는. 여기가 이제 항아리처럼 딱 막힌 지역 같아 보인 거예요. 그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그 큰 도시들, 또 신도시들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들을 쭉 돌아보고 또 서울도 둘러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여기를 들러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지역에 그것도 중심 지역도 아니라 한쪽에 치우쳐 있는 이 여기까지 보게 됐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아마 상상을 해보면 아실 겁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이 지역은 발전 가능성이 있고 또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의 모양이나 또 지역의 현재 상황이나 또 도시의 발전의 속도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땐 선택하기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를 선택하게 하셨어요.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거였습니다. 물론 여기는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어떤 분이 저희 교회를 보더니 여기만 천국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위치도 그렇고 보기도 그렇고 교회 여기 안에 내부도 그렇고 그분들 눈에는 너무 대단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여기를 결정하게 됐던 그 시간을 돌이켜 보면 여기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은 지역이었어요. 앞으로를 생각하면 더 발전의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선택의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는 제가 아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개척을 위해서 누군가를 불러올 만한 그런 사람들도 없었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힘이 되는 또 능력이 되는 의지가 되는 그 어떠한 환경이나 여건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지역이죠. 또 이 도시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옮긴다고 하나 언제 도시가 발전될지 알겠어요. 이미 발전되고 있는 지역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워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 그 발전의 가능성을 보고 10년 뒤, 20년 뒤에 이곳에 온다는 건 솔직히 말하면 말도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결정하니까 저의 지인이었던 목사님이 네가 코로나에 제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하필 서울에서 열심히 목회 잘하다가 왜 여기까지 내려와 가지고 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여기 계시는 것도 아니고
친척도 없는데 왜 여기에 와가지고 개척을 하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빽이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빽 있다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이 바로 그 땅인 줄로 믿습니다. 전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라라는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근거 있는 자신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약속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자신감을 자신의 나이나 혹은 자신의 재력이나 자신의 어떤 직업이나 자신의 어떤 인격이나 이러한 것들로 자신의 자신감으로 삼죠. 하지만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질 만한 것이고요. 다 사라질 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격을 조금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고 살았는지, 몸부림치면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것을 나의 신앙의 믿음의 결단으로 아름답게 만들고 가꾸었는지, 정원으로 비유하자면 황량한 사막 같은 그런 정원이 아니라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꽃을 피워내고 열매를 맺어내는 그것 아름다운 정원이 내 안에 가득한지,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약속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자신감은 결국 그거예요. 바로 이어서 하나님은 바로 그 아브라함의 그 근거 있는 자신감을 말씀으로 공급하십니다.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합니다. 또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는 이 축복의 말씀을 너무 당연한 듯이 받고 듣죠. 그런데 그 첫 시작에 앞서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 복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며 창대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너는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할 것이라고 같은 편에 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이 바로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착한 일을 해서 이러한 복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착한 일을 해서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신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약속을 해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쁘신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복을 보장해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무것도 없었던, 어떻게 보면 인생의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던, 자녀도 없고 그 능력도 한계에 다다르는 그 노령의 나이에 하나님은 찾아가서 그에게 약속,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수많은 생존을 위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잘못된 길을 걸어갔습니다. 또 비겁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축복을, 또 그 약속을 후퇴하거나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축복이 후회가 없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서 이동했지만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지 아브라함을 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139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 말씀의 핵심인 시편 139편 9절부터 10절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자, 말씀을 띄워놓고 잘 보세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라고 말하잖아요. 새벽에 새가 날 만한 일들이 별로 많지 않을 텐데 새벽 날개를 치면서 어디까지 갑니까? 바다 끝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거주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는 새벽에, 그리고 아무도 없는 그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 만한 기가 막힌 상황이라는 겁니다. 굳이 추측하면 비 때문에 새벽에 독촉에 못 이겨서 가족들과 함께 그저 간단한 짐을 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새벽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바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막막함과 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이것을 내가 새벽 바다 그 끝까지 간다 할지라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서도예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아멘. 바로 그 장소에서도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라도 그리고 누구도 나를 찾을 수 없는 그 외로운 그 장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강력한 오른손이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선택에 대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회사 내에는 많은 부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일수록 더 그렇죠. 대기업을 다니는 집사님이셨는데 그 집사님이 어느 날 어두운 얼굴을 하고 저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기도 요청을 하죠. 목사님,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그분이 대답합니다. 인사 발령이 갑자기 났는데 생각하지 못하는 부서로 발령이 됐다는 거예요. 대기업이니까 부서가 워낙 많겠죠. 가고 싶어하는 부서도 있고 가기 싫어하는 부서도 있고 절대 가면 안 되는 부서도 있는데 지금 그분이 가게 된 부서가 절대 가면 안 되는 부서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서는 어떤 소문이 있는 곳이냐? 3년 안에 거기를 가면 3년 안에 그 부서에서 사직을 하게 된다라는 부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을 못 버티고 나갈 수밖에 없는 부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팀원은 늘 공백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팀원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어정쩡하게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팀원들도 자주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는 이 부서가 별로 관심 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한직이라는 거예요.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회사에 눈밖에 나 있는 사람이 그 부서에 발령을 받게 되고 거기에서 몇 년을 못 버티고 그저 나가게 되는 그런 코스가 그 부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아직 나이가 창창한데 내가 그 부서를 발령받았다는 그 사실에 이제 마음에 큰 부담을 갖고 어두운 얼굴을 하고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위로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위로라고 했던 말이 결국 이런 말이었어요. 그곳이 어떤 환경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거기에 있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집사님이 중요한 사람이고 또 보석 같은 사람이라면 그곳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거기로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분에게 문자가 와요.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보내셨는지를 이제는 알 것 같다는 거예요. 무기력한 팀원들을 데리고 교회를 한번 찾아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기력한 팀원들에게 이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10여 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그 부서는 그 대기업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서가 되었어요. 요즘 여러분들이 2차 전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대기업이 바로 그 부서였습니다. 당시에는 2차 전지라 하면 그저 배터리 들어가는 조그마한 그 손가락만한 그런 전지만 개발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이미 일본에서 소니나 이런 곳에서 그런 2차 전지를 다 완전히 다 개발했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이 그걸 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별로 그 전지에 대한 관심이 없었을 때예요. 근데 그분이 거기를 갔고 또 거기에서 10년이 흐르자 그 부서가 그렇게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 사람의 첫 시작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하란을 떠났을 때의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라는 그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우리 또한 이 세상 속에서 그런 하란과 같은 내가 의지할 만한 그 어떤 것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그 막막함과 그 어려움을 뒤로하고 그 먼 거리를 돌아 도착했었을 그 땅에 비록 가나안 사람이 가득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수백 년이 흐르고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그렇게 서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비한 그 땅을 이제 너의 인생에게 보여주겠다. 네가 의지하는 것, 네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너의 경험들을 또 너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그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서는 또 걸어가는 또 성숙하는 믿음의 경험을 쌓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